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살면서도 매일 우리 앞에 닥치는 이런 현실을 보면 기쁨은 그렇게 많지 않고 고난과 슬픔과 또 애통하는 그런 일이 많은, 어느 면에서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계속해서 교차되며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가장 비관적인, 저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면서 또 동시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그 사실을 또 기억하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한 90 넘으신 어르신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절 겪어오셨고, 해방이 된 이후에 또 국가가 이렇게 건국이 된 이후에 6.25 전쟁 통해서 죽을 고생하고, 또 특별히 제 아버지처럼 이북에 사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 피난하면서 엄청난 고생 그렇게 이제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소위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 이러한 그 가난을 겪으면서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참 그래도 좋은 시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 많은 고생,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살아왔나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놓여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제적인 이러한 그 부를 생각해 보면 과거의 그 고난이 정말 사실 어느 면에서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이런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예요. 이렇게 고생 끝에 낙이라도 좀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될 텐데, 성경을 가서 여러 인물들을 이제 살펴보면 많은 경우 고생 끝에 낙이 오더라고요. 모세도 고생 그렇게 하고 나서 끝에 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을 누렸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본 가운데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그를 지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왕 앞에 가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대언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던 자기 아버지의 모든 친척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심지어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하 감옥에 진창 속에 집어넣어서 먹을 것이 없이 그 진창 속에서 죽게 만드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예레미야의 삶 속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 아마 모르긴 해도 한 60 정도, 이 정도 됐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죽을 때까지 그가 외친 대언의 말씀,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온 국민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게 예레미야가, 자그마치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예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 해서 그냥 60장이 되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 분량의 메시지를 딱 요약을 해라 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헛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세워놓은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냥 금으로 만들어서 멀리 이렇게 석양에 해가 질 때 거기 가서 보면 그냥 황금의 이게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이게 있고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런데 어디 감히 이방 나라 바빌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겠느냐. 이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제사장 체계가 있는 훌륭한 종교 시스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무엇라고 예언을 해도 그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회개를 거부하고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말 그대로 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정도 사람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 생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래서 이 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들이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서 그래서 금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파괴시키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예레미야 살아있는 그 생전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여튼 공부도 많이 하고 눈에 보기 아름답고 좋은 사람은 다 데리고 가고 그 땅에는 아무것도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별 볼 일 없다. 이런 사람만 그 땅을 지키라고 몇 명 남겨놓고는 좋은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의 왕 시드기야를 잡아가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서 지금 같으면 대통령 눈을 빼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국민으로서 이게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듣지 아니하다가 이방 나라 왕이 와서 왕의 눈을 빼니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시드기야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눈이 빠져나가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상황을 보게 될 때 예레미야의 가슴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을 본인 눈앞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마 성경 전체에 예레미야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원래 이름은 그냥 애가예요. Lamentations 이렇게 돼 있어서 말 그대로 통곡하는 이와 같은 시와 노래와 그 다음에 기도를 지금 5장에 모아놓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뼈아픈 고난 속에서 이 비통한 애가를 지우면서도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을 가서 보니까 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본인 스스로 갖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그 유다의 모든 세대에게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 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지난 70년, 80년, 90년 동안 엄청나게 어려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 겪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한번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이런 메시지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또 20살, 30살, 40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다 보지 못한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게 될 때
거기 낭망하지 말고 일어서야 된다. 예레미야의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해도, 또 구원받고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좋은 일을 해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교회를 하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예레미야가 당한 것처럼 이와 같은 고난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이 고의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고의로 우리가 고난당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3절 가서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고의로 이걸 내게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고난의 말씀이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본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돌아오게 될 때는 그 안에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졌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게 바르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도 이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나가게 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이켜서 몸을 돌리시고 나를 확실히 치시고 자신의 손을 돌리사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도다. 이 국가의 멸망이 임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이 국가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하나로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멸망하게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같이 운명 공동체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살과 피부를 낡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저는 6.25 동란 이럴 때 직접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제 아버지가 당했던 그런 고난, 아버지의 이러한 그 증언을 통해서, 또 여기 어르신들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일사후퇴 때 그 추운 그 겨울에 정말 어떻게 우리 민족들이 이동하고 도망하면서 살아남았는가, 이런 그런 증언들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살과 피부가 다 까지고 뼈가 꺾어지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8절에 가서 보니까 또한 내가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 국가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언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이 나라,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2절 13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으며 자신의 화살통에 화살들로 하여금 내 콩팥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퍼부을 때 그의 영혼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화살이나
이게 이 콩팥을 찌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아프겠어요. 이와 같은 아픔이, 영혼의 아픔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예레미야 그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영혼의 아픔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패망해서 왕의 눈이 다 빠지는 이런 일들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14절, 내가 온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종일토록 내가 그들의 노랫거리가 됐다.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를 조롱하고 노랫거리로 삼는 악한 일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 17절에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이다.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오직 낭망하는 일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예레미야의 100분의 1 정도뿐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평강이 사라지고 형통함이 사라지고 눈물과 근심과 고통뿐이 남지 않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18절 가서 보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북한에 의해서 여기가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라가 망했다. 무슨 힘이 남아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실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 이런 일을 우리 눈이 보지 않도록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런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됩니다. 요즘 이 나라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밤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거 보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참담한 상태, 이것은 왜 생겼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1000만 명이 지금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구의 5분의 1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악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레미야 당시와 우리와 뭐가 차이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두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믿음 생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갈망을 일으키고 있는가? 어떻게 이 땅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이와 같은 악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와 지금이 똑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소수의 남은 자들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신약교회를 해보자고 여기 소래예배당에 지금 사랑침례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모이고 있어요. 바른 성경에 따라 성경이 있는 교회를 한번 구현해보자 하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자리에 모이고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한 1년 반 이상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많은 사람을 고통을 주고 있는 이와 같은 악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하나님 것을 추구해도 대다수 국민이 하나님 반대한 쪽으로 나가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처럼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노심초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다 먹고 살만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생할 때 이런 고생 안 했어요.
그렇죠? 먹고 살만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했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블레임,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기본 속성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게 인간의 기본 속성이에요. 이거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다수 사람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버리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하고, 그렇죠? 먹고 살만 해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배당도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거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 3명, 내 사위들, 내 손자들, 손녀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까봐 제가 두려워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이와 같은 이들, 이 아이들이 먹고 살만하고 교회가 웬만큼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서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줬다, 내가 헌금 드려줬으면 됐지, 이거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에요. 이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 나올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 10,000명, 20,000명, 5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잘 되고 해도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일에 한두 번 빠지고, 한 주 나오고 한 주 걸르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는 빠지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게 so what? 이게 무슨 상관이냐? 예배 드려주는 건데 내가. 이거 아주 악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 심어주시면 안 돼요. 신실하게 정말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 아이들에게도 이걸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점에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무능력과 그 다음에 무기력, 이런 것들을 두고 함께 예레미야처럼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 뒤를 돌아다보면서 소망을 갖는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9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므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고통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임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여기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같이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슬픔과 역경과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가서 이렇게 보세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려움이 오면 특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그 사람. 심지어 아합 왕이 그렇게 사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아합을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엄청난 고난 이런 거 생각하며 과거의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대해 불평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21절에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 임했어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제 자신을 제가 낮춥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5년 동안 1992년 제가 3월에 들어와서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이 땅에서 바른 성경을 뿌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나타났고 특별히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러고 떠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나가질 못했습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교회를 나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바르게 교회를 해본다고 하다가 교회하다가 망했어요. 교회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건 이것이 저와 제 아내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되겠다. 지난 2년 동안 저의 전 시간을 다 바쳐서 성경을 지금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나는 건 내 에너지의 100%를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쓰고 있어요. 100% 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질 거다. 내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그렇죠?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저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사랑침례교회 함께 해주시고 같이 교회를 해주시는 거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정신을 소유하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믿으며 바른 구원을 받고 바르게 성화가 되고 바른 교회를 하고 바른 교육을 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며 바른 국가를 만들자는 거 이것이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애를 쓸 때 특징이 뭐야 되냐? 남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고 우리를 낮추고 대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 애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작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이 소망이 생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잘 돌아봤어요. 이런 가운데 비록 왕의 눈이 빠지는 이와 같은 악한 일까지 내가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60년이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예레미야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레미야 전에 한 1000년 전쯤에, 1000년 전, 예레미야 전에 15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시려고 유대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고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실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멸절시키고 좋은 사람은 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사람 눈에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유대인은 끝났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다. 사람 눈에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파괴시킨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mercy.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 죄의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형벌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불쌍히 용서해 주시는 그 행위를 영어로 mercy,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의 죄값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고 소멸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어로 compassion 그렇게 돼 있어요. 패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정이라는 게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게 이게 패션인데 com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같이 동일하게 참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낳아요. 아들, 딸들 낳는데 뭐 손이 찢어지고 이러면 그냥 피가 나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그 아이 그 아픈 거 참여하죠. 그게 불쌍해요. 컴패션. 그 아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낭망한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정말 완전히 부서져 있는 그런 가운데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걸 영어로 fail not 그랬어요. 여러분, fail이라는 게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낭망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해 주신 그 은혜가 fail not,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팀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 그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어떻게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컴패션.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해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참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히 인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그냥 직역을 해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무 힘드니까 가서 이렇게 타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타치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딱 타치를 연약하니까 그냥 살짝 손을 대는 게 이렇게 연약하니까 그거를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컴패션.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직접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16절에 그러므로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소심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실히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을 힘입고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구나. 예레미야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 신실하신 주, 그렇죠? 오 신실하신 주 찬송 불렀잖아요. 그 찬송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신실하다는 게 뭐냐?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이 해가 뜨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믿음직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마다 해 뜨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침마다 해가 떠요. 아침마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긍휼과, 그렇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직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전 무거운 해를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왔다가. 그렇죠? 이 땅은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돌게 돼 있어요. 성경 가서 보면 그 무거운 전체 우주가 땅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영원 무궁토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놓여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아침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충만한 것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울 때 취해야 되는 태도를 예레미야가 26절부터 시작해서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해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해가 햇빛을 비추게 해주듯이 매일같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이후에 삶의 태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26절에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제는 이 고통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망한 것 같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난 이후에 저 유다 백성을 어디에요? 바빌론에서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데려놓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일, 이거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도 뭐가 되든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그렇죠? 사람이 주의 구원,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이런 모든 거,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1992년도에 82년도에 유학을 갈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장학금을 받아야만 가는데 비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고생하고 고민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가운데 그냥 위험을 앓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 틀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몇 달 동안 지내던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딱 일주일 남겨놓고 그리고 비자를 주시더라고요.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27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에게 좋다. 젊을 때의 고통은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23절에 가서 보니까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그가 홀로 앉아서 잠잠함은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게 하셨기 때문이라.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아직 인생의 쓴맛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눈물의 빵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아직 눈물의 빵을 먹지 않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게 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늙을 때 이 고난의 빵 먹으면 힘들어요. 젊을 때 먹어야 됩니다. 젊을 때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영원토록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3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정관 형제님도 몇 년 동안 지금 귀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기도 하고 정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일 내가 죽더라도 성도들 전혀 이렇게 동요하지 마라 그런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내 안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고의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7절에 주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도 그것을 말하여 이루게 할 자가 누구냐?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닥치는 이런 화와 복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34절에 36절에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결코 공의롭지 않은 자들이 공의롭게 행하는 자를 악행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34절에 땅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짓밟는 것과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발로 짓밟는 것, 지극히 높으신 분의 얼굴 앞에 사람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 사람이 사정을 밝힐 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정을 밝힐 때 그를 뒤엎는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보존해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누가 뭐라 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동 안에서 재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가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공정한 자들, 이런 것들로 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올바른 사정을 밝힐 때 그를 뒤엎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40에서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에서 41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같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올리자. 고통이 임합니다. 슬픔이 임합니다.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관영 형제 귀가 아파요. 이거 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인데 자녀를 다 잃었어요. 여러분, 욥이 무슨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국가를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만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교회의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국가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말 그대로 참담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것이 또한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의 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한번 묻고 싶어요. 왜 믿느냐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는다. 이건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샤머니즘이에요.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가 왜 예수님 믿고 있는가? 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믿는가가 올바로 정립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누구를 믿는가? 여러분 교회에 다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나라가 이렇게 참담한 상태에 빠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왜 믿는가가 해결이 되고 누구를 믿는가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200만 명이 되는 이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올바른 교리가 부패되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같이 저런 저급한 형태의 이단이 이 나라를 지금 휩쓸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믿자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야, 정말 이 사람들 정신이 올바르구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지금 받고 있는가? 교회에 정말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민족이 완고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율법적인 것 같은 믿음 내어놓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것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 여기 예수님 안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통, 고난 다 겪게 돼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악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소망을 잃을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자신이 지금 소망을 잃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동고동락하는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런 악한 상황에 빠지니까 어떻게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기억해야 돼요. 지난 6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내 힘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았는가? 내 힘으로 살았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때를 당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이 시간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내 힘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컴패션, 동정심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해가 떠오를 때, 그렇죠? 그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동정심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거를 생각하시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와 같은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게 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남편과 아내의 문제든 자식들의 문제든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만, 아침마다 해가 뜨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 우주 공간을 돌려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해가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신실함을 제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어려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제, 이 성경의 문제, 아버지 국가의 안보의 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힘이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북한이 무너져 내리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 이 민족이 마땅히 감당하고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국가가 되리라 굳건히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 때 잠자리 들 때마다 국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